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주는 벌써 요한계시록 11과 일곱 재앙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곱 재앙에 대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주로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교과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참고사항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걸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 있네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대쟁투의 역사, 선과 악이 서로 싸운 것에 대해서 보아왔습니다. 이제 12장에 시작되었던 뱀, 사단, 마귀에 대적하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이 교회에게로 넘어왔고 남은 무리와 용과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과 15장, 16장은 이 싸움이 이제 마지막 결과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최종적인 마지막 양편이 다 모든 자기가 가진 무기를 다 사용해서 마지막에 쏟고 그 다음에 승패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대접 혹은 일곱 재앙이라고 알려진 이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승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곱 재앙,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 내리고 뭐 얼마나 무섭고 이거를 살펴보기보다는 계시록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이 일곱 재앙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시록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간단하게 보면 또 간단합니다.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계시록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시록은 서론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계시록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은 12장부터 어디까지요? 16장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은 이제 16장부터 이제 17장이 되겠죠?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악 간의 대쟁투의 모습,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나타나서 극명하게 싸우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선과 악이 다 드러나고 서로가 가지고 무기를 다 사용해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물론 선의 승리, 하나님 편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그 뒤로는 그 악의 편, 그러니까 패배자 편이 어떻게 처리됐고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그들이 처리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승리의 결과 그런 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온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건 혹은 계시록의 어떤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은 요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1장부터 11장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장과 3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1장에는 이제 촛대, 일곱 촛대로 나왔던 게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서론에서도 아주 시작 부분이죠. 2장 3장까지고요.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 예배가 나옵니다. 이게 4장과 5장에서 하늘에 대한 예배가 나옵니다.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무슨 시작이냐? 계시의 시작이죠. 네. 계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7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받은 것도 계시지만은 하늘로 그 시선이 올라가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확 뚫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계시록 4장과 5장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펴는데 거기에 7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7인 얘기가 나옵니다. 7인을 푸니까 막 말들이 막 나오고 무서운 것들이 막 나왔죠. 요건 몇 장이 되겠습니까? 6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인 다음에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면은 이제 다시 7 나팔이 나오는데 그 전에 7장의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14만 4천의 얘기가 4천의 얘기가 7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이 7 나팔입니다. 7 나팔에 대한 내용이 7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7 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인데 거기 내용 중에는 작은 책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게 계시록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7인이 또 7 나팔이 하나님의 측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인과 7 나팔이 내용 자체는 좀 무섭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서론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랑 싸우는지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극명하게 아직 그 상대방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승리를 위한 준비, 전쟁을 위한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죠? 그 복음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10장 7절의 말이 11장 15절에 이루어지는데 나팔을 부니까 이건 7 나팔의 마지막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권이 교체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그 내용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이기 때문에 이 장을 중요한 클라이맥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16장을 본론의 마지막으로 보는가? 이것이 이제 이번 주 교과 공부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11장 19절에 보면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보고 막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우박이라든지 뭐 뇌성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로 구약에도 쓰셨던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1장 19절입니다. 성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16장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에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난 게 16장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9절과 16장 마지막 단락이 연결이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여기가 마지막 점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맨 마지막 절인 11장 19절이 이제 본론의 시작이 되는 거고, 요것과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16장 맨 마지막 단락이 이 시작한 내용을 끝냅니다. 그래서 본론의 결론 부분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17장부터 22장까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계시록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2장부터 16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당연히 전후의 문맥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전에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런 얘기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벌써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서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전쟁 준비가 되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장에서 16장 이 계시록의 본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곱 쟁에 대한 얘기가 연관이 될 텐데요. 12장에서는 양쪽 측면, 선과 양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선과 악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장 자체에서는 선의 측면이 누구로 나오고 있죠? 12장 자체에서는 선의 측면이 여자가 낳은 아이와 이 여자의 아이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요거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관이 돼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 아이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의 자녀, 여자의 아들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용은 예팸,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과 함께 여자와 아이랑 더불어 싸웠지만 패배했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남은 자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이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준비된 모습이 나타난 게 13장입니다.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 나타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반대로 선의 측면에서는 여자와 아이,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준비하냐?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기별을 전하죠.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짐승의 세력, 우상의 세력, 여기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이 세력이 멸망한다는 거죠. 요 싸움을 13장과 14장에서 양쪽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마치 포도를 추수해서 이제 포도즙 틀에 넣어서 으깨는 장면으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이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얘기는 승리했다 이거죠. 승전가를 부르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아론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불렀듯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노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이런 노래를 부르죠. 우리 이번 교과 공부 기억절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일, 큰 일을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이 이 15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당연히 14장과 연결되어서 선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16장은 이제 비로소 이 전쟁의 마무리를 시켜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7대접입니다. 7대접에서 중요한 것은 6째하고 7번째 대접인데요.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나오지만은 6째와 7째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마겟돈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내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우리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리고 우박, 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던 것이 이 16장 마지막에 가면은 아마겟돈 이후에 성전에서 심판이 내려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 계시록의 본론은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정권이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의 정권을 무너뜨려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권을 교체시켜주는 작업이 나타나는데, 그 본격적인 장면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이번 주 교과의 포커스는 이 15장과 16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섭게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을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제대로 된 표상은 우리가 자꾸 지명 이름을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계시록 16장을 살펴보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계시록 14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시온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면은 구약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성을 무너뜨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시켜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 나오는 3가지 복음 중에 마지막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 시온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전쟁입니다.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전쟁이었죠.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전쟁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의 이 군대 장관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물을 마르게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죠. 이 고레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칭한다. 보통 왕들이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거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 그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이 재앙이 바벨론에게 쏟아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인자도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직접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재림에 적용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했고, 고레스는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레스 왕처럼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고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고향 땅으로 단체로 데려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이 세상에서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바벨론의 세력을 와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재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기 좋아하셔서 많은 재앙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권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양의 그만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17장,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음료로 설명이 되면서 이 왜 멸망을 당했고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17장, 18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선의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마치 혼인잔치 하듯이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처럼 그 사로잡혀 있는 아내를 구출해가지고 신혼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요.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전쟁에서 지면은 그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먹듯이 그런 새들의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면서 계시록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만한 힘이 있고, 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내해온, 또 많은 의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